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9장입니다. 샘물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세상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합 같은 자가 아니라 고레스 같은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작게라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요일을 불러주신 일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3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기도하고 주님으로 사용하도록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수를 하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은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명과 불말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구는 또 하나님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반석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반석교회에 주님에 대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 천국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과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대한민국을 이 땅의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합같이 악한 자가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처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 백성들과 교우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변화되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세계 선교와 공동부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눈에 가오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성령으로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합 같은 악한 역할을 할 그런 자를 주님이 세워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일이라도 고레스처럼 선하게 쓰임받을 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물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는데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의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버는 것과 쓰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현재 하는 일이 없다면 돈을 버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 일보다 쓰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쓰는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서민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돈을 벌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쓰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돈을 벌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부도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각종 뉴스에서 돈을 벌다가 망한 사람보다는 돈을 쓰다가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창피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돈을 쓰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쉬운 일과 예수님께 쉬운 일은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어렵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답을 못할 만한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날 본문 새벽 시간에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질문은 예수님과 사람에게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앞의 질문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뒤의 질문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곳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환자를 예수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어떤 생각이냐?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아직 입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아직 입으로 뱉지도 않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시간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에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도로 아시면서 아신다고 하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행동은 물론이고 입 밖으로 나오면 사라져버리는 말도 다 아시고 마음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추어도 다 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아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서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밧세바와 은밀하게 범죄를 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 범죄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말씀을 합니다. 곁에서 다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을 다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심지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잘 아시는가를 보여주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생각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짐작해 보자면 아마도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했을 거로 보이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의 땅 전부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특정한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두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하려고 하더라도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부부싸움 나고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하고 땅을 팔았는데 실제로 땅을 팔아서 돈을 받고 보니까 그것을 다 헌금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사람인지라 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들이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이 팔리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린 후에 자기들 생각대로 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마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서운해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얼마를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땅을 판 값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교류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도들에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것이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면 사도들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땅을 판 값인지 가축을 판 값인지 얼마인지 전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자기 입으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판 값의 전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아신다고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얼마를 받고 팔았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일부를 드리면서 일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가 교회의 시작되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람들의 말로 시범 케이스로 다루는 것처럼 다루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알미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해요. 이것이 문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내가 안다고 고백한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다르게 하든지 이 우상은 그것을 심판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알고 믿는다고 말한 것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고쳐가심이 부드러운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고쳐가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경외감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고쳐가시면은 나도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제사함이죠.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누구에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여기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가 같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경우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요청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오거나 요청한다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거죠. 또 가족이 요청한 경우라도 병자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이가 아니라면 가족이 요청해도 믿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까지도 아시는지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행동이 있습니다. 18, 19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기에 지붕을 뚫었을 것이고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애썼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왔다면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행동만을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 간절하면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그럽니까? 쥐푸라기라도 잡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빌 때에 꼭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비는 게 아닙니다. 믿지는 않지만 현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빌고 싶은 마음에서 우상하게 빌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능력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도 무엇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믿음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해온 일들이 무엇이든지 그러한 것만으로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가진 믿음 그 정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이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출 수도 없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신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특히 중풍병이 된 사람은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쳐주는 과정이 어떨 거라는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딱 가르치시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는 어쩌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쳐줬다는 소문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시는데 담긴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 창피를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죠. 이 사람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이 죄로 인해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병의 원인부터 해결을 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방지함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지금 중풍병을 고침받는다고 해도 다시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일시적인 것이라거나 아니면 가짜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특정 부분을 계속 사용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면 나중에 똑같은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전에 고쳤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고치시면 불완전한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이 깨끗한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질병을 고치기 전에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인가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는 그 어떤 유명한 선지자라고 해도 감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모세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이것을 합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들 개인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교황이 사람의 죄를 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그 질병이 죄로 인해 온 것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이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하시려고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질문에만 집중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쉬울까?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도 감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믿게라도 만들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말짱해 보여도 속으로 골마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다윗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노년에 기력이 점점 쇠하잖아요. 모세는 등산 갈 정도로 힘이 남아 돌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력이 쇠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하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죄로 인해서 쇠하게 가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모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야만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걷기는커녕 근육도 없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요. 5장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죄로 인해 질병에 걸려서 남은 평생을 질병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죄를 사함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남은 삶도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처량한 처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드로비모의 병은 바울을 통해 고치시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앞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화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깨끗게 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죄로 인한 질병도 죄를 사함받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또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너무나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취할 것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세상에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